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짧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또 저 찬양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저자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전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 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영상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 특별히 에스겔과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때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식민지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기대는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년 정도, 2년 정도,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5년쯤 됐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는요, 그냥 절망이었어요.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그런데 돌아갈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에스겔을 비롯해서 다니엘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왕권을 딱 잡았을 때 갑자기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 원통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 에스겔의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식민지했던 왕이 갑자기 다 돌려보내고 게다가 거기 가서 성전, 너네 성전까지 지어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되냐? 이건 너희들이 짜고 쓴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니까 그게 고레스 왕의 편지가 발견되면서 입이 다물어지게 됐잖아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이렇게 가서 그 박물관 가서 말씀드릴 때 1845년에 아수르의 이 유물들이 발견되기 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이 어느 역사책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아수르도 없고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성경 중에 가장 거짓말책을 요나서라고 했어요. 물고기 뱃속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없는 나라와 없는 도시가 무슨 40인이면 망하냐. 있어야 망하지. 없는 나라와 도시가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성령에 이끌린 또 성도들이 찾아 나선 거죠. 발견됐잖아요. 그 전시한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거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사야에서 나왔던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내용이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아수르 역사에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그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어디냐? 어디 있겠죠 또. 발견을 못한 것뿐이에요. 아니 그 정도 에비던스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그냥 끝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어요. 어쩌다 살아났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기적은요 여러분이 오늘 눈 뜨고 아침에 어제 벗어놓던 신발을 신고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거 어떻게 떠보니까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못 떠요. 어제 그렇게 뜨고 싶어서 새날을 보기를 원했던 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내가 제대로 한번. 참 복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분은요 그냥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가 보여줬으면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와서 이제 돌아와서 처음에 1차로 돌아와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와서 그들의 이제 흩어졌던 그들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고, 2차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있잖아요. 그분이 2차로 이제 이끌고 와요. 와서 그들이 그 에스라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번째로 또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으실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와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시대에 이제 요엘이 그들이 이제 잘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당신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어떤 위기 때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냥 예전처럼 하나님이 계시느니 많으니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의 특별히 중요한 그 주제와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새 번역에는 주님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은 때 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메뚜기 떼가 그냥 완전히 덮쳐가지고 모든 그 농작물 지었던 거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그냥 메뚜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그 곤충들이 그냥 해충들이 다 들러붙어서 뿌리까지 먹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요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이 재앙이 일어났구나,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갑자기 닥칠 하나님의 날이 올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에 그냥 위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냥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질 게 아니라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켜주세요. PPT. 네. 13절에 뭐라 하면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초상날 때 입는 거 있잖아요. 초상날. 슬피 우십시오.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즉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그러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혹시라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혹시라도 해이해질까 봐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전교인 수련회든지 아니면 어떤 부흥 집회든지 찬양 집회든지 뭐 할 때 막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갑자기 찬양할 때 눈물이 찔끔 내게 이런 은혜가, 근데 그 다음부터 되게 그건 온데간데 없고 다시 메말라지고 그러면서 늘 생각은 옛날에는 내가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요엘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흉년이 오고 또 이런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괜찮은지, 그냥 단순히 흉년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흉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메뚜기와 같이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될 내 마음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위기 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전쟁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들을 보면서 그걸로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더불어 내 안에 그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내 마음이 세상 것의 침투로 인해서 욕심이 침투하고 시기가 침투하고 절망이 침투하고 비교하는 것이 침투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 같은 게 뭘 하나는 나의 나약함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요엘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이 예전에 한번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것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은 어떠한지,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 세상 것이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침투하고 명예가 침투하고 권력이 침투하고 인간관계가 침투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위기를 보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기 때 누구나 다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뭐예요? 그 위기가 누구에게 오지만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아픈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왜 떨어진 거예요? 지금 황폐해졌으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또 그 다른 그 이어서 팥중이 모든 그 해충으로 인해서. 그럼 제사장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유 드릴 게 없네가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아유 재정이 떨어졌네가 아니라 뭐 이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뭘 또 주의 종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풍성히 채워주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목사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로 확장될 수 있어요. 위기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위기만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의 공격 앞에 괜찮은가? 내 신앙은 괜찮은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모으고 주께 부르짖어라. 유엘은 이렇게 하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제대로 이들이 출발을 다시 했으면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걸 아냐면 성경에는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삶에 먹을 게 문제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엘을 통해서 왜 이런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그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상 속에서 뭘 봐야 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까? 음란한 것들이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잖아요. 마치 셀 수 없는 강한 메뚜기 군대와 같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는다. 그 정도예요. 망쳐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할 텐데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도 뭐라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은 올 수 있고요,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의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위기 때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아모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얻지 못해요? 전하는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그것을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서 3장 1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왜? 이때는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 1장은 전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말하면서 2장을 통해서 그런 날이 이제 또 온다. 그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또 오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날을 잘 준비하도록 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잘 준비하지 못했지요.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시작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그게 또 변질돼서 우리끼리로 변질됐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 유대인들을 빼는 모든 외국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 오죽했으면 외국인이,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데 그걸 돌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NO 이랬어. 안 돼. 그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왜? 새로 태어나야 지옥 땔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떠나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날은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전체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러니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어두운 날과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것을 옹호해 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그 주님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합니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천만대 이르기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 때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내 삶에 크나큰 어떤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텐데 그 날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갑자기 들어닥치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허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야, 테니스 치러 갈 때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그 발자국에서 딱 라켓을 최기승 목사님 한국으로 가신 이후에 딱 만지면서 그 전날 어딘 날 일단 라켓이 어딘가 저 구석에 있더라고. 딱 꺼내서 야, 그때까지만 해도 갑자기 허리에 이렇게 올 줄 나는 몰랐어요. 1세트 끝났을 때도 1세트를 져가지고 저랑 조승우 집사님이 한 팀이었어. 저쪽은 이상석 총독님하고 박준호 집사님. 박준호 집사님이 커가지고요, 위에서 딱 하면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야, 공이 오다가 푹 스핀을 막 넣으셔. 그걸 쫓아가느라고, 야, 우리 나이 든 두 사람이 다음에 편을 좀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갑자기 1차전 1세트는 졌거든요. 2세트 3대3 이제 부푼 꿈은 이제 니끼리라 하는 이상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갑자기 뭔가 올 때 주님께서도 갑자기 오실 텐데 그 갑자기 오실 때 잠깐만요, 이럴 순 없잖아. 아직 준비 안 됐으니 좀 기다려 주시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 올 때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갑자기 그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갑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이걸 바라봐야 되고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를 왜 우리를 다시 이곳에 심으셔서 이걸 확장하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아닌 모든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그 절정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캄캄함이 그야말로 극에 달았을 때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처럼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그 날짜는 아니지만 의미를 거기다 담은 거예요. 12월 24일까지가 어디? 12월 25일 시작전까지 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캄캄한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주님, 나도 매일 내가 결단해야 되지만 그 한 해 이날만이라도 내가 결단해서 이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요엘은 정말 그들이 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놓쳐버렸어요. 또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은 왔습니다. 주님의 날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내가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되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이라도 오셔도 나는 괜찮을까? 내일 오셔도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누구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약속이 일어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모세와 같은 사람, 특별한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배움도 짧고 이런 사람에게 나에게도 임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사모했을 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이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까지는 더 믿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남자들에게,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몰라도 어떻게 외국인하고 종들까지.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도 사실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그냥 가게 하셨잖아요. 환상을 보이게 해서 가서 하는 말이 또 뭐래? 원래 유대인들은 이 외국인들과 이렇게 말을 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외국인들에게도 즉 이방인 성경이 여기를 읽을 때 이방인 그러면요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그런데 실제로 임했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날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 말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또 전쟁의 소문, 또 어떤 가뭄, 환란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걸 볼 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갑자기 주님의 날이 올 때 나는 괜찮은가? 점검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온전히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시면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요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점검케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는 괜찮은지,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히 서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